할렐루야.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드립니다. 전신갑주 귀가 따갑도록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실감은 안 나요.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해도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싸운다? 세상에 전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쟁의 무서움을 알고 그 기중성을 알지. 세상 전쟁도 안 해봤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 뭘 우리가 의식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있는 거지.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나 실감을 못 하더라도 이 말씀이 현실이라는 그 자체까지도 우리는 잊고 있는 거라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단지 감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감지 못하는 전쟁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적군이 영주에 지금 우다다닥 하고 이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 이런 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섞여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듣고 배우고 그렇게 알기는 한다 하더라도 실감이 안 나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끈히 하지 실감은 별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이다 이거예요. 현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다 이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감을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장하게 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 승리하게 되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안 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둬서도 안 되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100점 맞겠죠. 신앙생활은 혈과 육이 아니다. OX. 그건 여러분 100점 맞을 거예요. 혈과 육은 아니에요. 혈과 육 같으면 우리가 적당하게 하면 되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 뭐가 잘 좀 보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면은 그거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얘기하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립서비스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주님은 나보고 사탄이래.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아이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아이들 공부하는 수학 공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 신앙은 알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랑하려 했는데 주님 나를 사탄이라고 그러더니 그거 어떻게 문제 풀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 같으면 그 사람 기쁘시게 하면 돼. 그 사람 마음 즐겁게 해주면 난 100점이야. 근데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래. 아무리 기쁘게 해줘도 즐겁게 해줘도 이건 사탄의 일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영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진짜 영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사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순종하게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좀 단수가 높은지 몰라요.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또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그 육신의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뭐 주일 돼서 예배당 꼭 가야 되겠다. 앉아봤다. 이번 주는 그래도 100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거기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내 자신이 양심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일 뿐이지 내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건 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탄 마귀는 고사하고 내 자신 내 성격도 못 이기는데 무슨 사탄을 이기겠어요? 내 성질도 못 이겨가지고 내가 괄괄 해버리는데 어째서 여러분 사탄은 이기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도 나한테도 이길 수가 없는데 사탄이 던지는 유혹이니 거짓이니 무슨 미혹이니 위협이니 의심이니 뭔가 어떤 광명의 천사처럼 막 깨끗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천사같이 말을 하는 어떻게 우리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들은 말씀 또 들어야 되고요. 읽은 말씀 또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생전 안 들었던 말을 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안 했던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래요.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고 전했던 말씀 또 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뭐 밥 한 번 먹었다가 안 먹습니까? 계속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먹은 말씀 또 먹고 그래요. 왜? 우리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늘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큰일 나요. 게으름은 우리가 육신에게도 적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에도 적어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비실비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나 내 힘대로 될 것 같으면야 무슨 설교를 들어 설교 듣지 말지. 내 힘으로 하면 될 일이지. 근데 내 힘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이 아니요. 영의 힘이라는 것은 그분의 힘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라는 말을 전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신갑주라고 그러니 무슨 허리띠를 띠야 되고 흉배를 붙여야 되고 두구를 써야 방패를 그거 하나하나 뭔데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라고 말이야.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걸 분산을 해가지고 두군이 갑옷이니 방패니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강해져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진리는 허리띠 띄고 방패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신발을 신고 그렇게 표현을 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로 생각할 때에 복잡하게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 믿는 믿음으로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고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이게 전신갑주구나. 이걸 제대로 차려 입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놔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 점수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제가 있다 이게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감지를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제일 먼저 허리띠, 무슨 흉배, 창, 방패 그건 다 내버려도 돼요. 여기 핵심의 단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진리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의의 흉배 그랬죠. 흉배는 떼내버려도 돼요. 의, 진리, 말씀, 믿음, 구원.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붙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진리. 왜 진리가 중요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눈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에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거 거짓입니다. 시편 60편에 보면은 인생도 헛된 것이요 너희 사람도 입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인생도 입김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헛되다 그러고 인생도 입김이라 그래요. 그걸 후 불러보면 겨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내 지금 이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10년 30년 전만 해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젊은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 저하고 지금 같이 놀고 갔잖아요. 예? 저도 몇십 년 전부터 머리가 까맣어. 예. 그래도 청년의 기백이 있었어. 언제는 막 이제 바꿔가잖아요. 바꿔지잖아요. 예. 이거 바꿔지는 것도요, 10년만 때 지나면 이 모습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안 보여, 헛돼. 다, 이러면 안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육신 꼬집으니까 이게 살인 줄 알지만은, 이게 헛되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띄고 있지 않으면 뭐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돈 벌고 뭐 모아놓고 뭐 권세 누린 건 최고인 줄 알지만 지나가. 근데 우리 뻔히 알고 있는 건데 들으면 또 새롭게 들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항상 육신 속에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또 그렇구나. 또 조금 있다가 또 눈이 슬슬 감기면 또 습관이 또 들으면 어이 그렇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얼마나 수많은 거짓을 던집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 보고 그렇게 니 참 예쁘도 잘났다. 너 참 건강하고도 잘났다. 그러니까 너 유지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또 소리를 따라가다가 일평생 성경 한번 못 읽고 가네. 내 육신적인 것은 우리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잘하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탄 소리는 따라가다가 보니까 일평생 성경 한 절 못 읽고 지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눈에 보이는 뻔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무장을 딱 해라. 진리를 무장하면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형편들이 다가오는 이런 것이 거짓인 줄 알아라. 거짓인 줄 깨달을 때의 진리가 발휘를 하는 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이들 같이 행복하게 살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는 줄 압니까? 금방금방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제 나오고 식구야. 내 식구가 아니라니까. 거기다 넓고 나중에 병들어 가봐요. 내 혼자 가지 누가 따라가나? 인생이요. 그럼 뻔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처럼 우리에게 바람과 헛되다 하는 것을 이 인생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야무지게 진리를 딱 우리가 준비해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막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아이고 어쩌겠노 하고 예수 믿고 재미없고 막 이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주님이나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신앙에 와해되고 해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또 의의 흉배라 그랬거든. 의의 흉배. 흉배는 이런 몸을 감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가슴에 혹시 적들이 찌르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흉배 옷이란 말이에요. 갑옷이란 말입니다. 예. 그 흉배 자체가 의라고 하는 거 얘기입니다. 의. 그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뭐야 도대체? 의가 뭐예요? 의가 없어요, 진짜. 예? 의가 뭐냐고 모르니까 의가 없대, 어떤 분은. 예?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의가 뭐길래 그렇게 귀중한 옷처럼 얘기할까요? 우리 몸을 감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감싸야 되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의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고 하는 이건 인간의 의라면 인간의 의.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훅 끌어버렸어요. 그 소용없어. 그 햇빛 뜨고 바람 불면 다 말라가 다 다 날아가 버려요. 꺼집을 깨져버리고. 그거 어떻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를 지었는 거야. 그게 뭐냐, 갑옷이, 하나님이 가족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가족옷은 썩지도 않고, 쎄지도 않고, 머리가 날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 허물을 가려주는 거, 요게 의란 말이에요, 요게 의.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딱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율법 잘 지키고 안식 잘 지키고 뭐 할례 잘하고 뭐 어쩌고 규범 잘 지키면 자기 최고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의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화이설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저주라고 질투를 했는지. 끝으로는 번득이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세상 천지 나 같은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마귀 사탄이래. 그럼 속았지. 봐.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니까. 너 하나님 잘 섬기. 그래 해야지. 주도 잘 지켜. 뭐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정작 기중한 것은 마귀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듣고요. 내 기분 좋아하는 대로 예수 믿어.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수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거야. 알고 보면 다 사탄 마귀 속임수가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의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의 어떤 공로, 사람의 어떤 자랑, 사람의 능력 다 내던져버려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는 손가락 하나 안 됐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책을 다 마련해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줘버렸지. 우리 손가락 안 되고 그분만 영접하면 하나님을 의로 여겨주시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시시할 수 있나? 그래도 내가 좀 노력하고 내 애쓰고 수고하고 한 거에 나라도 나른 존재가 좀 드러내줘야 그래도 너 잘 믿었다 하면 봐라 나도 예수 믿잖아.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손가락도 손도 대지 마. 예수 믿는 거 그거 의야. 그럼 내가 하는 게 뭡니까? 없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욥 기서를 봅니다. 오늘 욥도 욥을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 안 짓는데 왜 이렇게 홀랑홀랑 고통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셔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아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철 따라 날아가고 말이지. 온 우주 만물 만상 해가 어디서 뜨며 빛은 어디로 오며 어두운 곳은 어디인고 높은 매들이 바람 따라 기후 따라 날아가는 거 또 저게 독수리들이 높은 그 벽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생태의 모습들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의 생태를 보고 네 설명할 수 있겠나? 네가 명령했나? 저 들여나는 저 짐승들 네가 명령해서 다 살고 있나? 그러니까 욥이가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알고 도저히 우리가 사람은 짐승한테 얘기할 수 그럼 근데 어떻게 그 짐승들이 희한하게 다 알아서 다 척척척척 다 아느냐 말이야. 누가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와 만사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사람인 너가 좀 배웠다고, 좀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했어요? 나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를 네가 그렇게 요리할 수 있느냐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욥이 입이 뱉겠어. 말 못해. 하나님 말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네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네가 100살, 200살 살지.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대충 70, 80 삽니다. 길어봐야 100살 살아요. 그 59, 100보 그 누가 그 도대체 그 수명과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 움직이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만사의 지혜를 진리로 바로 우리가
준비해 있지 아니하거나 또 우리는 이 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의를 우리 마음속에 무장해 있지 않으면 좀 지잘난치 않다고.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한테 얼마나 쏘아버립니다. 사탄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탄 마귀 영리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비교도 안 돼요. 택도 안 돼요. 사탄 마귀 떼어나오면. 그런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운다 안 되지요. 내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사탄을 이겨.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라. 무장해라는 말이 네 힘으로 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다가 우리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집에 가거든 빨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하라는 말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의지해라는 거 얘기해요. 결론이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말로 나옵니까? 내가 알아서 적당하고 뭐 예배 드리든 말든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하나님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 교회도 나오고 뭐 기도하고 찬송으로 주여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면 요게 우리가 무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모르고 자기 힘 앞세우고 능력 앞세우고 자랑 앞세우고 안 돼. 팡팡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예수가 전신갑주란 말입니다. 진리가 전신갑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전신갑주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뭐 때문에 범사 쉬지 말고 항상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잠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분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얘기죠. 자,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하고 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정말 하늘을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는다. 가물가물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함이 보이지요. 연약함이 보인다면 여러분 제 얘기 바로 들은 겁니다. 야, 내 신앙,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거리가 먼데 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할 수 있을까?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어라. 의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어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그렇죠? 시편의 73편에 보면 제가 또 강조합니다만 73편에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니더. 왜? 아니 내가 예수 잘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간 나는 맨날 병들고 안 되고 되는 게 없고 맨날 죽을 것 같은데 저 예수 안 믿는 저 이웃집 저 사람 맨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자손들이 다 악한데 가족들 건강해 행복해 사업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믿다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이제 나중에 응답이 나와요. 73편 딱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꿈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인생이 지나고 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헛됨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살이가 꿈이래. 너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네가 지금 불만스럽지. 예수 안 믿고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네처럼 선한 사람은 못 되는 그런 모습이 네가 지금 괴롭지. 근데 이건 꿈인 줄 알아라. 사람이 깨면 꿈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인생도 깬 후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형상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죽는 게 그러면 우리가 깨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벌벌하고 눈 뜨고 지금 육신을 사는 게 이게 뭔데요? 그 꿈이야 지금.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야 너무 희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 깨면은 아이고 내가 헛되게 살았네 그때 깨닫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73편의 시인이, 이제 알았다. 하고 세상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기뻐하는 일도 너무 기뻐하거나, 그리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 형상이요. 그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우리 구약의 뒤에 하박국 나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악한 나라가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로워가, 저 나라는 잘 되기만 하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도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진짜 의가 살아있다면 왜 저 악한 나라를 그냥 가만둡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네 똑똑히 들으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너 똑똑히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저희들의 정말 너가 보니까 영원할 것 같지? 속히 이른다. 그러나 속히 이른다고 그 소리 듣고 당장 이룰 줄로 생각하지 마라.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그러나 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종말에 이르겠다. 그리고 또 좀 더디다 할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기록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응답을 받고 그래 그렇구나. 나는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기를 오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부두간에 무슨 낙이 어떤 양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시는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하고 그 내용들이 쭉 하박국 선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려서 예수 믿는 거 깨지고 막 낙심해지고 믿기도 싫고 막 때로는 예수 보기도 싫고 기도는 뭐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흔들림이라 말입니다. 이 흔들리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누가 보고 박수치고 잘했다 부축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세력만 우리에게 박수칠 놈들이라.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리비리 해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잘 깨닫지도 못하냐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해서 싸워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깨달아 알고 느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하실 때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오늘도 한 말씀 더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오늘 또 한마디 더 하시네요. 여러분 신발은 편안해야 돼요. 어쨌든 요즘 신발 선전 보니까 참 재밌는 신발 선전 많이 합니다. 무조건 편하대요. 집에 있어도 편하고 산에 올라가도 편하고 길을 행해도 편하고 이 평안한 신발 값도 싸다 그러면서 막 제일 좋은 걸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런 선전하면 누가 안 사겠어요? 내 신발은 작아가지고 걸어다니기 좀 불편해. 좀 비싸더라도 내가 그래서 새로 거 사자. 좋은 신발 편한 신발 그거 신으면 얼마나 편한지 좋아요. 그런 거 신고 다니려고 그러지. 여러분 값 비싸다고 불편한 거 누가 신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신발이 편안해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발 편안한 신발 신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편안한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다. 예배당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어보면 뻔한 일이에요.
왜? 내 신발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예배당 어떻게 가노, 지금? 앉아만 있어도 지금 찔리고, 뭐, 돌멩이가 들어있는지 자꾸만 찌르고 괴롭게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배당 가겠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은 불편해요. 어디든지 신앙생활 잘 못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내 기분이 좋아야 더 잘하는 거지. 예?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말이죠. 무섭고 한데 무슨 찬송이 나오냐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신 날도 믿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똘똘 자기들끼리 뭉치가지고 숨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예수 십자가 죽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차례지. 우리 잡히면 우리도 저거 잡혀주고 그래 어찌하지. 아이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 누가 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평화의 신발이 떡 찾아왔네. 제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불안을 조성하는구나. 맞아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무슨 뭐 근심거리를 주든지 무슨 일을 주든지 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게 마귀라고. 그래서 그 평안한 예수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편안하게 주님 기도할 수가 있나 뭐 예배당 나와서 앉아는 있지 뭐 마음은 너무 딴 데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마귀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져야 우리가 생각이 차분해지면서 이성이 바로 생각되어지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능력이 생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못하고 막 불안전 해보세요. 어떻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전부 다 불안전했어요. 불안전하니까 막 그냥 아이고 물만 없으면 아이고 죽는 거 아닌가 먹을 거 없으면 아이고 내일 먹을 거 어떡하노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 왜? 불안하니까. 맨날 입만 열다가 모세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어떻게 견뎌나가요? 40년 죽지. 그래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라고 하는 평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돈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하다고 평화 오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가정에 행복한 사람 물어보세요. 진짜 당신 평안합니까? 하기야 돈 많으면 뭐 평안할 것도 있겠지. 뭐 세상 다 잘 되는 거 있으면 좀 마음 기분 좋고 뭐 안심되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비록 우리 뭐 자문에도 여러 가지 보면 예? 뭐 이거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육신이 가득한 어떤 진수성찬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내가 찌꺼기 음식이라도 먹어도 내 마음 편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지. 세상 좋은 거 다 먹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맨날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그건 무슨 행복이라고 그게.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제공하면서 불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자꾸 제공하면서도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따라가봐야 빵찌꺼기 그거밖에 못 먹어. 준다는 거 포도주 조금 주지 짤끔 묻지. 그거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도대체 이 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 맛있는 나물은 어디 있으면 맛있는 반찬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걸 보고 누가 여러분 예수 따라가겠다고 하겠어요. 마귀가 제공하는 진수성찬 먹고 죽더라도 그거 먹고 죽여야지. 그러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렵나 말이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따랐다는 큰일 나. 그러니까 영어로서 주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고개 하나하나 굴려다 그렇구나. 할렐루야구나. 그래서 비록 우리는 많이 먹는 건 없고 세상 사람 다 누리고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내 주 예수 매신 곳이 어디라도 하늘나라. 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런 노래 나오는 거지. 그거 무장이 해체돼 보세요.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런 노래 안 나옵니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 속에 조그만 알맹이 돌멩이만 조그만 이런 모래알만 있어도 우리는 불편해서 길을 못 걷는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전하고 세상에 대해 염려 근심이 가득 있으면 예수 믿는 거 하나 재미없다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서 악한 마귀는 그때에서 얼쩍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넘어진 줄 모르는 거야.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평화의 무장으로 딱 우리 하고 있으면 뭐 감옥 속에 찬송 부르는 거 안 믿는 사람 미쳤다 그러지. 저 사람 이제 정신 나갔나. 감옥에서 무슨 찬송이다. 매일마다 무슨 찬송이 나와.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서 그런 거예요. 예. 신발을 신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 다음날 앞에 잡혀 죽는데 깊은 잠에 빠진 거 봐요. 내일 아침엔 죽어 당신.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진 건 뭐야 그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도 깊이 새기면서 그러면 결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째해야 된단 말이고, 그럼 우리가 힘으로 못하면 어째해야 된단 말이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무슨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이제 우리 가슴속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 결론을 가슴속에 담아둬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 옷은 내가 못 입으니까 주님이 입혀달라고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옷 못 입으면 앵앵 울어야지. 그럼 엄마가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더 못해요. 우리 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날 우리는 또 주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하는 심령, 항상 주님께 기대는 심령,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요게 우리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런 심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